입교를 한 박윤호 형제님에게 주신 은혜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내 가정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설교를 압축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11제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11제자만큼 충성되었던 70명의 전도단이 같이 있었을 것으로 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80명이 조금 넘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한 90명 정도 생각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정말로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도왔던 믿음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한 10명, 20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20명 정도의 인원이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것이다. 성찬을 했던 그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도 했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모이는 곳에서 한 120명 정도가 10일간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목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성찬하셨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은 하셨고 오순절에 오실 거라고는 확신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거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실 분이다. 그 말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있는 줄을 압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다 들었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와야 되고,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속을 이루어야 되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죄인을 대신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쭉 풀어주셨습니다. 그 풀어주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던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뿐만 아니라 기도하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69편의 말씀과 시편 109편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미 구약의 다윗의 입을 통해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해서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떠난 자리, 그 자리를 공석으로 메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예수님께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세 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을 때 다른 사도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분에서 떨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이것은 반드시 메꾸어야 된다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그의 직분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가룟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지금 11명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가 안 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 12지파를 대신할 12사도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12사도가 궐이 났을 때는 보완해야 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사도 베드로와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꿔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고 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책 2권을 꼭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 성경 이야기와 구원 드라마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잘된 책 가운데 저 책은 우리 작년 성경 공부에서도 여러 해 동안 썼었고, 청년부에서는 저 교재를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것보다 조금 더 쉽지만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보다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그래서 대학부에서 저 책을 가지고 교재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2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초점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하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 말은 랍비 교육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교육과 신학적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시면 구약에 관한 이해,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쭉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성경 말씀으로 깨닫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뜻을 보여주실 때에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게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최고봉, 특별 계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능가하는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가 받은 계시나 환상이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는지, 개꿈을 꿨는지, 자기가 간절히 원한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거는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꿈을 꾸거나 환상이나 계시를 받았을 때에 제일 염려하는 게 이게 사탄이 나를 속인 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목회자에게, 믿음이 장성한 사람에게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환상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개꿈을 꾼 것입니까?
내가 오래 간절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자의식에서 무의식 속에서 나온 겁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척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그럴 만하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만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확신이 되는 것이고, 어떤 꿈을 꿨다 할지라도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까무러쳤다가 깨어나셨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계시나 환상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더라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웠던 말씀이 기억나면서 가룟 유다의 뜻밖의 배신이, 그의 비참한 죽음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였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이후에 오세요. 12제자가 딱 결혼이 보완이 돼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왜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교회에 더 충성하고 믿음으로 더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뭔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그 은혜를 바르게 풍성하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충성한 것, 열심히 일한 것, 지혜롭게 행한 것, 용기 있게 행한 것, 순교한 것, 이것을 자랑하지 마라. 정말로 자랑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나는 이것을 정말로 기뻐한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충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봉사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이 모든 충성과 헌신과 열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세월이 만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베드로와 3년 후 베드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에서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선교단체를 통해 신앙생활을 한 1년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모태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생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와 교회 교육을 다 받은 사람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대학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잘 자라도록 온 힘을 쏟듯이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매일 밥을 먹지요? 네. 그러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숨 쉬야 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1년에 2번은 우리 수련회 합시다. 그 일에, 그 가르침에 어기지 않고 그 후배가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을 때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어중간하게 교회 30년 다닌 사람보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은 2년 훈련 받은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작년 성경 공부와 갈렙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근데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바뀌었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 후배가 2년을 그렇게 했을 때 바뀌었는데요. 베드로는 3년간 누구하고 공부했습니까? 예수님과 공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했습니까? 아니요. 합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잠잘 때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의 성경을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모르면 따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거를 3년간 배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면 일주일 내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면 52일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365일 곱하기 3을 24시간 예수님하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 속에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모든 말씀을 저자 직강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신유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나의 믿음 생활과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하시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고 이유식을 먹지 않고 땡깡 쓰면서 군것질만 하고 하면 건강하게 못 자랍니다. 그러나 꾸준히 양식을 먹고 밥을 먹으면 건강하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갑자기 뛰니까 방송실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 잠깐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과 하고 있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한 은혜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16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이 죄를 품고 있구나. 이 죄는 내가 이기고 싶은데 내가 여전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구나.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독특한 본성이 계신데요, 책망으로 절대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슨 죄를 지적하거나 가책을 느끼거나 책망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이거 반드시 손봐서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체험이 다 있으시죠?
성경을 읽을 때에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를 바르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바르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릅니다. 갈렙 공부를 할 때, 작년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우리 교회를 관찰했을 때에 이것을 느낍니다. 1, 2년 공부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1, 2년을 합숙하면 확 바뀌겠지만 우리는 너무 띄엄띄엄하기 때문에 제가 관찰한 바로는 매주 작년 성경 공부나 갈렙 성경 공부에 오셔서 짧게는 90분, 한 2시간 정도 매주 읽어야 될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것을 쓰고 질문지를 만들어서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매주 이렇게 쉬지 않고, 요즘은 갈렙이 1년에 한 2달 정도 쉽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 했을 때에 굉장히 빠른 교회는 3년, 한 5년 정도 지나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으시더라도 건성으로 읽거나 읽고 은혜를 받고 와야 되는데 바빠서 그냥 참석해서 자기의 의견만 이야기를 하다 가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10년 공부해도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교훈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게 뭡니까? 저에게 책망하시는 게 뭡니까를 겸손하게 구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되게 많은데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이것만 꼭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조언과 교훈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고치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손을 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나를 볼 때에 그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라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려고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 결과 1년에 20주 합니다. 아이러니인데요, 여러분 20주 동안 열심히 하시고 남은 주간 동안에는 성경 공부를 통해 받는 은혜보다 다이렉트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격려를 말씀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가 그 어느 것보다 더 크구나, 강력하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열심을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항상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은혜로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단순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랍게 변화되고 성숙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풍성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던 시체였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서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 같은 사람조차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필요한 교훈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